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39쪽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 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여호수아 오늘 8번째 말씀 시간인데요. 남겨진 땅을 점령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문구로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이나 외부의 상황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해라. 좋은 말인 것 같죠?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고요. 이 말은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던 한 청년이 어린 시절 동네에서 만난 할머니인 루스라는 그 할머니를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이 청년은 자살을 시도한 어머니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걸린 아버지를 보살피면서 어린 시절부터 주당 25시간 이상씩을 일을 하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몇 번이고 집으로 가야 했고 또 혹은 직장으로 가야 했던,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학교의 성적도 그리 좋지 못했고 미래의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청년이 4학년 때 한 의사 선생님을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이 청년에게, 어린 이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너도 나처럼 꼭 의사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희망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힘들었던 삶이었기 때문에 의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사람에게 없어 보였습니다. 형편도 어려웠거니와 공부도 그렇게 탁월하게 하지 못했고 공부할 시간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족 중에 한 명도 대학을 가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가족 중에 아무도 대학을 안 다니는데 그 가족에서 이 청년을 대학에 보낼 수 있는 것이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때에 8학년쯤 되었을 때 이 청년은 루스라는 할머니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데 이 미술을 가르쳐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할머니는 이런 얘기를 해줘요.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의 삶을 평가하지 마라. 과거가 어땠든 현재가 어땠든 너의 미래는 그것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지금은 비록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반드시 꿈은 이루어질 수 있고 뭐든지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소망을 이렇게 할머니가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이야기한 게 뭐냐? 타인이나 외부의 상황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을 이제 이 어린 나이였지만 가슴에 품고, 그래 맞아. 상황이 나를 규정짓지 못해. 그 어떤 것도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후에
이 청년은 여전히 상황이 좋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성적은 좋지 못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하게 의대를 지원하게 돼요. 근데 의대를 지원하게 됐는데 그 서류에 성적이 모자란 거예요. 어느 정도 일정한 성적이 돼야만 의대를 쓸 수 있는데 이 청년은 성적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3명의 면접관을 앞에 두고 다 처음부터 딱 서류를 보자마자 이 청년한테 그렇게 말하죠. 아니,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 지원하게 됐느냐? 당신은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다. 성적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어떻게 이 의대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근데 이 청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으로 나를 규정짓지 말아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서류 하나가 나의 삶을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그 서류가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의대에 지원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절박하게, 절실하게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의 성적은 비록 좋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것이고 반드시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중에 2명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지만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학장이었는데, 학장에게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서 이 친구는 결국 의대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이 있는데요. 스탠포드 대학교 의대 교수이자 신경외과 전문의인 제임스 도티라는 분이시고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 가게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잠시 소개드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경외과 의사가 된 제임스 도티는 그 이후에 믿음과 집중력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지를 실제적으로 뇌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에 집중하게 되면 놀랍게도 사람의 뇌가 그 가능성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뇌가 같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뇌는 계속해서 인간을 가능성의 길로 이끌어가기 시작하더라. 이것을 과학적으로 자기가 발견하게 됐다는 내용을 이 책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갖기 이전에, 그러니까 가능성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삶을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떤 가능성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따라합시다. 자기를 비워야 한다. 자기를 비워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황이 어떻든, 오늘의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 나의 삶을 비워내고 그 비워진 자리에 무엇을 채워넣느냐? 믿음으로 집중하는 걸 채워넣어야 된다. 믿음에 집중하는 것을 내 삶에 채워넣을 때에 결국에는 우리의 뇌도 그 꿈을 향해 방향을 옮기게 되고, 그리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이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외람되게도 이 책은 물론 기독교적인 책은 아닙니다.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기독교의 관점에서 쓰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책은 세상에서 이야기는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닥터 도티가 자신의 어린 시절의 삶을 반영하여서 자기가 실제로 뇌 과학을 한번 공부를 해봤더니 거기에서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뇌를 자기가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발견한 게 뭐냐? 믿음에 집중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믿음에 집중하자. 믿음에 집중하게 될 때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상황도 극복하는 길을 찾게 되더라, 인간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럼 결국엔 믿음에 집중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 책에서는 그 믿음을
뭐 명상이나 뭐 이런 것들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참 제가 이 책들을 보게 되면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진리에는 접근해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이상해져요. 마지막에 하나만 잘 잡으면 다 하나님이고 은혜인데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저마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그 꿈이 소박한 꿈일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원대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를 이루고 싶은 그런 꿈들이 있죠? 뭐 보통 우리가 버킷리스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꼭 올해는 내가 몇 살까지는 뭐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들 가지고 사시죠? 저는 몇 년 전부터 올해의 버킷리스트가 항상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꼭 해야지 하는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한라산 등반하기. 매년 안 되고 있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노력도 못하고 있고요. 그러나 언제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라산에 반드시 제가 한라산에 올라가긴 했는데요. 마지막 그 진달래 거기서 못 갔어요. 그래갖고 한 30분만 올라가면 되는데 마지막에 못 올라갔거든요. 여기 같이 올라가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때 마지막 요만큼을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워서 꼭 한라산을 등반하리라. 네,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백발이 될 때까지 한번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요. 피아노를 한번 쳐보고 싶은 거. 피아노를 못 쳐요. 근데 피아노를 좀 잘 쳐보고 싶어요. 뭐 권산희 주사님들처럼 우리 딸내미처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피아노를 한번 쳐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도 그 꿈이 있죠? 뭐 이런 꿈들도 있을 것이고 저마다의 나름대로의 꿈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꿈들은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 때로는 공허해 보이기도 하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현실을 바라보면 괜한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씁쓸한 마음 혹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아직도 남겨져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그래서 그 꿈이 그래도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 믿음에 집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믿음에 집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로 아이성과의 전투에 이어서 이제 항복한 기브온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과의 전쟁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과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이제 7년 동안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7년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 북부 지역을 비롯해서 가나안 전역에 이르는 많은 그 지역들을 점령하게 되는데 무려 31개의 성읍을 점령하게 되고 31개의 왕들을 다 처단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명실상부한 가나안의 새 주인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살아가도록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하나님이 이제 분배를 해주시는데요. 이 분배를 해주시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 남아있는 땅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난 7년 동안 전쟁을 하며 가나안 땅을 얻게는 되었지만 여전히 차지해야 할 남은 많은 땅이 남아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 더 정복해야 할 땅이 어느 땅인지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시죠. 블레셋 족속의 땅들을 비롯해서 뭐 여러 나라들의 땅들이 나와요. 뭐 아모리, 뭐 시돈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여러 사람들의 땅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땅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점령해야 될 땅들이 남아 있는데 이 땅들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 주어라 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아볼 게 있는데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 서편 지역을 지금 정복전쟁을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서편 지역에 해당하는 땅들을 분배해라 라는 말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라 라는 말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총 몇 지파가 있었죠? 12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은 므낫세 반이라는 지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라는 지파를 둘로 나눴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를 둘로 나눠서 한쪽은 므낫세 반지파, 한쪽은 므낫세 반지파, 합치면 무슨 지파? 그냥 므낫세 지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므낫세 반지파와 9지파는 요단 서편 지역을 이렇게 다 남쪽과 북쪽으로 쭉 이어지는 지역을 다 나눠 갖게 되고요. 요단 동편의 지역은 남은 2지파와 므낫세 또 다른 반지파가 남아 있겠죠. 그래서 그 지파가 나눠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의 지역을 2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나눠 갖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이 2지파는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지파였었는데요. 이것은 모세로부터 이미 약속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점령을 하기 시작할 때 선봉장에 서기로 했던 지파들이 바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거였냐면 혜택을 준 겁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체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선봉장에 섰기 때문에 요단 동편 지역은 니들이 알아서 가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이렇게 분배가 되어지게 되죠. 자, 어쨌든 요단 동편이든 서편이든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는 완전하게 남겨진 땅들을 점령해야 했는데 문제가 적고 큰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새로운 싸움을 해야 했던 거죠. 사실은 남겨진 땅을 점령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은 이런 이유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하나의 성읍들을 점령하고 한 족속들을 점령했을 때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나마. 그런데 이게 이제 12개로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각계 전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12개의 힘이 모여있다가 이제 하나의 힘으로만 싸워야 되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가나안 땅에 남겨져 있었던 가나안의 족속들의 기세와 세력, 그 다음에 군사력 이게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여전히 맹렬한 기세로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남은 전쟁을 싸워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 기업으로 받게 된 가나안 땅을 끝내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사사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낫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을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때로 가나안 족속들은요 철병거를 앞세우고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들이 깊은 골짜기로 숨어버려요. 그래 더 이상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추격할 수 없으니 죽이지 못하는 거죠. 진멸하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는 방금 전에 사사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사람한테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째라는 거예요. 막 알아서 해라 하면서 막 결심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쫓아내지 못했어요. 마지막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 쫓아내지 이제 않은 거예요. 쫓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거죠. 이제 결국에는 이렇듯 7년 동안의 가나안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정복해야 할 많은 땅들과 가나안 족속들이 남겨져 있었고, 지금부터는 각 지파가 알아서 가나안 족속과 상대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남겨진 땅들을 정복해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애쓰고 힘쓰며 가나안을 정복해왔던 이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싸움에 임해야 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남겨진 땅을 모두 정복할 수 있고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남겨진 땅을 각각의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하라고 말씀하세요. 분배하라. 그러면서 그 땅들을 어떻게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기업이 되게 하라. 기업이 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물려받는 것, 상속 혹은 유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게 하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속시켜 주시고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려주려면 누구의 것을 물려줘야 될까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수많은 재산이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겠죠? 물려줄 자산이 많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싫으면 말자지.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말자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내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상속될 유산이 옆집 아저씨 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옆집 아저씨 거를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것만 물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상속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남의 것으로 상속시켜줄 수 있는 유산은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속시켜 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의 남은 땅들, 이 가나안 땅은 누구의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땅을 물려주고 유산으로 상속시켜주고 그것을 기업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됐던 것이죠. 비록 아직은 정복하지 못했고, 아직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고, 아직은 완전한 소유가 되지 못했고, 아직은 완전한 주인이 되지 못했지만,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시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시는 것이지. 비록 지금은 아직까지는 정복되지 못해도 이미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얻는 것이니,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땅을 나에게, 우리 지파에게 주는 것이니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현실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미 7년 동안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지쳐 있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가서 싸워야 했지만 이전보다 싸울 사람도 12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무기도 12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너무나 적었어요. 그리고 상대는 여전히 강력한 가나안 군대였습니다. 이제는 홀로 이 모든 싸움들을 다 이겨내야만 했던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은 때로는 철병거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압박해 옵니다. 결심하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싸움은 더 맹렬해지고 혼미해져만 갑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기업을 잃을 수도 있고 상속된 유산마저도 다 빼앗길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땅 기업이 되게 해라. 남은 땅 너의 기업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시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가나안의 상황도 알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각자의 모습들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남겨진 땅이 점령될 것이고 남겨진 땅은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을 상속받고 기업을 누리며 기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광경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망연자실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애가를 진 거예요. 슬픈 노래를.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재난의 현장, 이 고통의 현장, 이 고통의 재난의 현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게 된 것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진정한 기업은 보이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잃거나 땅을 얻지 못하는 것보다 더 커다란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기업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기업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기업이심을 믿을 때, 그때가 바로
가장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 언제가 가장 놀라운 복을 누리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될 때.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남겨진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며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전쟁을 다 끝난 다음에 다시금 어디로 돌아왔어요? 길갈로 돌아왔더라. 길갈에 오면 뭐가 있죠? 기념비가 있었어요. 그 기념비는 어떤 기념비입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강한 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그걸 훈련받았잖아요. 그러니 이제 각계의 전투를 하면서 이 남은 기업들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 기업으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기업으로 삼는 것입니다. 뭐냐?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나는 여기에만 집중하리라. 무엇에? 하나님의 손은 강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겠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팔에 나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환경입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저마다 남겨져 있는 삶의 무게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개인적으로 나의 꿈과 소망일 수도 있죠. 또는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내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남겨진 땅들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가족의 문제들, 내 자녀의 문제들도 여전히 정복되지 못한 채 남겨진 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죠. 지금까지 수고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나름대로는 노력도 해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흐르는 시간 속에서 반복되는 실패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고, 이제는 정말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정말 내 손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든 남겨진 것이 무엇이든 그 남겨진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겨진 땅이 무엇이든 그것은 이미 누가 소유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사람도 환경도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는 사실. 그러니 지금은 꼴등으로 가는 것 같아도 뒤로 돌아가면 1등 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역전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상황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모습으로 나를 규정짓지 마십시오. 외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게 하시고, 기업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이 믿음으로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게 될 때 남겨진 그 땅이 어떤 땅이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겨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점령되어져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뚝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